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좁아 터진 나라, 이 나라에서 나는 살게 되었는가, 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요즘 보니까요, 이 내거리에 또 이제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현수막 중에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이렇게 써놓은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또 약간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있죠.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국민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한쪽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써놓고, 또 한쪽은 이게 나라냐, 이렇게 써놓은 현수막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나라냐라고 써놨던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는 우리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집니다 라고 썼던 그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이게 나라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나라냐라고 썼던 그 사람들이 또 정권을 차지하고는 국민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옳고 누가 바르고 누가 더 국민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나라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다가, 그죠? 어떤 한 사람들은 이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년 동안은 이게 참 좋은 나라다라고 자기가 말했다가 5년이 끝나고 나면 이게 나라 꼬라지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나라를 살아갑니다. 육신으로는 뭐를 살아갑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또한 우리의 전인격은 또 한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민연금이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을 잘 적용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권리가, 백성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전 인류입니다. 그 전 인류는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산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땅, 지금 여러분 딛고 있는 이곳, 이 땅, 여러분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적 주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실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되심, 왕 되심을 거부하는 세상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갈등을 겪고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100년의 생명도 100년 이상도 주장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그 세상과 충돌하며, 앞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과 충돌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지만 너희는 믿음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한 충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들이야 라고 말했던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나라는 너희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란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착하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삶을 통해서 양심으로 살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하면 착한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만큼 착해야 되는데 착함의 기준을 말해줄 기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양심대로 산다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양심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양심은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는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후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상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한치의 우주밖도 나가면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나 많은 것 그 이상 모두 다 아는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 안다는 그 사람들도 100년을 살지 못한 채, 자기가 어디로 가지도 알지도 못한 채 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왜 자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이유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신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스스로 담아서 그 목적을 잘 이루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간을 보십시오. 이 공간 안에 목적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 안에는 목적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이것이 스스로 여기 앉아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물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니 창조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충돌의 절정에 이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충돌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런 사역을 하니까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생각을 인식하시고 알고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도 어떤 한 정권을 잡은 사람 그룹이나 또 그렇게 반대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어떤 권력이 한 곳에 쏠리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이러면 좀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 세력이 총을 잡고 전쟁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어떻게 중동 지역에 보면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라 거의 다 여러분 어떻게 되더라고요? 황폐하고 피폐해지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죠? 나라가 그렇게 싸우면 온전한 나라가 되겠냐?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진짜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입니까? 아닙니까?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닙니다. 귀신이 있고 귀신 위에 하나의 중간 계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 위에 마귀예요. 마귀 위에 가장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사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마귀를 안 좋아해요. 징그러워. 특별히 사마귀가 왜 징그러운가 하면 머리가 너무 작아. 왜 그런 줄 아시죠? 저는 머리가 크기 때문에 옛날부터 머리 크다고 하도 놀림을 받아서 머리 작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난히 사마귀가 머리가 작아요. 그래서 별로 사마귀를 안 좋아하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사마귀가 많아요. 9월부터 사마귀가 엄청 나오게 되더라고요. 무서워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은 혼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면 한국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조상 귀신에 온 집안이 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사탄은 그 민족과 민족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변장하여 끊임없이 속이는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무당이 구출하죠. 저는 어릴 때 봤던 장면이에요. 우리 집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죠? 무당이 왔습니다. 방에서 징을 치죠. 징 칩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머리를 방울을 흔듭니다. 그죠? 띱니다. 뛰면 여러분 누가 와요? 그분이 오시잖아요. 오셨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죠? 띱니다. 그분도 그런 분도 있었고요. 또 오셨네. 그러는데 그죠? 쌀을 탁 상위에 펴더니 숟가락을 딱 세우니까 딱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무당이 마당에 칼을 탁 던졌는데 꽂았는데 밤에는 굿 한 번 하고 탁 꽂았는데 칼이 안 꼽히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에는 칼을 딱 던졌는데 마당이 탁 꼽히니까요. 무당이 귀신 떠났다. 그러니까요. 아프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아프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무당 가고 나니까 저녁에 또 알아 눕더라고요. 뇌출혈인지도 모르고 밤이 새도록 분만한 거예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뭘까요? 귀신은 잘 위로해서 옆집으로 옮겨주고 더 큰 귀신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요 구체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 우리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귀신인가요? 여러분 그게 귀신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뭔가 하면 바로 이 모든 인생과 이 모든 세계의 주재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쏘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뱀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에게 했던 첫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결정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다 할 수 있다.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 안 죽을 수 있고 눈이 밝아질 수 있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을 구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믿고 너무나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세상은 선명하게 구별될 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선악의 구분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놓고 평가가 너무나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대표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고 자기보다 인기 있는 사람들도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자로 보여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결국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나의 존재인가라는 그 매임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시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모시는 거예요. 왜 모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도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내는 사람, 우리 청년들 같으면 좋은 대학, 좋은 직업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기도, 구제, 금식, 모든 종교적 그 예식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끝까지 사람에게 나는 참 괜찮은 존재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용서해 줬어. 아유, 내가 그때 용서해 줬잖아. 그렇게 나한테 악한 일을 했는데 용서해 줬잖아. 내가. 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삶의 태도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알아요. 용서해 줬지만, 내가 해준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성도는 안다고요. 여러분, 뭐를 합니까?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용서하게 하셨다라는 걸 아는 그 사람이죠. 제 눈에 들보름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며 살아갔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없다. 너희들이 바로 그 마귀의 새끼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시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을 그에게 준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보다는 뭐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일하세요.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신다고요.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특징을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정자도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죄에 쌓여 있었던 그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는 그 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정자도 사용하지 않고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뭐래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표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은 절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지능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실 때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으로 일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와 자기 주장으로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일하실 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다라는 말은 소란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시끄럽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소란스럽거나 시끄럽게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막 시끄럽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여기에 병자가 왔는데 제가 안수했는데 나았어요. 그럼 나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았으면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 나았다고 말해줘야죠. 그런데 그냥 나았다 그러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나았다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림께 가서 나았다 그래야 되고 또 거기서 더 해줘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유성호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나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를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그랬다고 정말 이 말 듣고 그것도 소문 안 내면 안 돼요. 이게 제 속마음이라고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나를 안 드러내라는, 나는 나를 안 드러내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도, 나는 그 영광까지도 취해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소문내줘야 돼. 이게 내 마음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해요? 자기보다 인기가 좋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실 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가는 어린 양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살렸다고 수많은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를 하던 그 현장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를 찾아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원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서 무슨 인기 영합적인 무엇을 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뭐를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진짜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인간의 그 굳었던 마음들이 새 영이 이 마음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될수록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한치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칼로 도려냅니다. 우리는 한치의 의로운 정의감으로 조금의 불의만 봐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도려내려고 합니다. 양날의 검과 같이 날카로운 것을 갈아서 심령과 골수를 잘라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진상들, 아시죠? 죄의들, 그 죄의들을 날마다 내 삶에서 도려내버립니다. 제가 지난 목회를 돌아봤더니 사실은 제 목회가 때로는 참으로 소란스럽고 많이 판단하고 많이 정죄했던 목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도전은 너는 일하면서 끊임없이 너의 일함을 자랑하고 때로는 나의 일함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목사의 생각을 다 모른 채 또 모르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판단하고 정죄했던 제 모습이 문득 제 목회의 모습 속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마태복음 묵상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그죠?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사연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진상처럼 굴어도 다 아픔이 있겠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겠지. 얼마나 자기가 아프면 저렇게 몸부림칠까? 얼마나 자기가 괴로우면 저렇게 아파한다고 몸부림칠까? 하나님, 나는 한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고도 용납하고도 내가 용납해줬다, 내가 용서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성령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승리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를 보면 어떡합니까? 상한 갈대를 보면 빨리 정리해 주고 싶어요. 그죠? 탁 잘라가지고. 꺼져가는 촛불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요것만 한번 해주면 되는데.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 뒷데크에 가셔서, 여름에는 잘 안 보여요. 뒷데크 가서 지금 잘 보이는데 뒷데크에 가서 딱 서시면 소나무 하나가 쫙 올라가는데 요 소나무 머리 부분 20%가 탁 부러져서 꺾여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 땅을 보러 온 날부터 해서 그 나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간만 되고 마음만 되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저걸 딱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걸 딱 잘라버리면 너무 나무 풍광이 좋아요. 예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집사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집사님도 물었어요. 집사님 전기톱 있죠? 아무나 안 볼 때 저거 자르세요. 근데 지금 3년 넘게 우리가 안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 가지 이유죠. 내 눈에 보기 별로 안 좋죠. 다른 나무는 정말 소나무와 이렇게 나무들이 예쁘게 자라는데 쟤는 꺾여져 있어요. 내 눈에 보기 좋지 않다. 또 하나는요, 저렇게 힘들게 생명을 붙이고 있을 바에야 잘라주는 게 안 좋냐.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 나무를 똑바로 세울 능력이 제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길 때는 언제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꺾인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 생명이 꺼진다라는 것 같은 여러분 고난을 당한 적이 있으시죠?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이 꺾이는구나, 상한 갈대처럼 꺾이는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한 번씩 인생 가운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상한 갈대를 끌어안고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그 생명을 돌보고 계시고, 그 꺾인 가지를 끌어안고 그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의 생명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너도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도 승리하라라는 그 승리를 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기어이 이 전쟁을 누구와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결국은 사탄의, 여러분 마귀의 우두머리인 바로 그 사탄과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가 기어이 승리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아담, 그 하와, 첫 번째 인류에게 찾아왔던 그 사탄이 했던 그 거짓말에 넘어간 인류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던 그 세상 그 세력들을 향하여, 그렇게 뱀으로 가장하게 찾아온 그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사탄이 불법으로 점령한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머리를 밟으시며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세력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도 불순종,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불순종하게 해요?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어디 있냐?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성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는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성서라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거짓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이 책 자체를 성경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서, 그냥 거룩한 책은
성서뿐만 아니라 불경도 그들 생각에는 거룩한 책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 네 가지 거짓말에 우리는 먼저 노출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아무리 들려줘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듣는데 어떻게 듣는다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쌀을 쪄서 동그란 틀에다가 집어넣고 떡을 만들면 무슨 떡이 돼요? 가래떡이 돼요. 쌀을 쪄서 납작한 틀에서 넣어서 떡을 빼면 무슨 떡이 돼요? 절편이 돼요. 빌빌 꼬였네 들쑥날쑥해. 여러분, 이 틀에 넣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 믿는 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틀이 있다고요. 틀. 누가 만들어 놓은 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 그 틀을 깨는 거라고요. 그 틀을 깨는 거라고요. 안 죽는다. 선악을 알게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우리 안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어요. 지금 21세기 과학주의가 지금 어디까지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꺼낼 마지막 카드는 이거예요. 안 죽는다. 지금 과학계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안 죽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일 거예요. 안 죽는다. 냉동 창고에 넣어놨다가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다시 꺼내면 안 죽는다.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그 냉동 창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삼겹살도 한번 얼었다 녹은 건 맛없어요. 그 또 살락하면 또 얼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그랬던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고 그 다음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시제로 보면 과거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 완료는 어디에 가면 보일까요? 시간 밖으로 나가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상태, 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 영원한 상태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서 이미 통치의 보좌에 앉혀놓은 그날의 나를 이루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승리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해요. 인식하면 뭐를 인식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 나라와 투쟁하는 나를 인식하게 돼요. 때로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투쟁해요. 싸워요. 귀신하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 귀신이 해주는 거짓말에 내가 안 속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삶을 살려고 반응하고 있는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상한 갈 때 같기도 하고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때로는 내 육신의 건강이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그날에 우리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